오늘은 세 번째,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의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의 기간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때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겠죠. 근데 주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 병자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병들고 연약하고 십자가를 져서 살리는 그곳,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지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하면 은혜의 집, 이름이 참 은혜로워요. 그 당시에 양을 치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 제물용 양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물의 깊이가 15m까지 되는 아주 큰 연못인데 그 주변에 양들을 기르고 제물용 양들을 이 연못에서 씻겼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씻긴다라는 의미는 정결케 된다, 병이 낫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물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곳 연못 속에 샘이 솟아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기포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발전된 곳입니다. 그곳에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강림하면 물이 동할 것이고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몇 가지 이야기는, 첫째, 이건 미신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신앙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가 아니라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아주 치열한 경쟁 시스템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첫 번째 물이 동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1등이 최고라는 믿음, 이게 무언중에 이 베데스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병자들이 잔뜩 있는데 누구라도 낫는 게 아니라 1등만 들어가면 1등만 낫는 것. 그러니까 환자들이 눈을 뻘겋게 물이 동하는지를 쳐다봤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아주 불안한 마음, 안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좋은 결과를 지향하면서 여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파괴적인 모임일까요?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무서운 파괴적인 모임, 이게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베데스다는 아마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낫는 사람은 없는데 아픈 사람끼리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책을 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늦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빠르지 않아서 낫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옵니다 하고 경쟁에 낙오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38년 된 병자. 이런 생활을 38년이나 해온 겁니다. 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1등을 하면 낫겠지. 38년이나 있었는데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낫지도 않는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고문당하는 그의 모습.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진 않지만 그들의 신앙은 뭘까요? 아주 본능적인 인간의 신앙입니다. 그냥 도울 자를 보내주소서, 1등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소서. 이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름은 베데스다, 가장 은혜로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속에서 가장 사단적인 역사가 하는 곳, 지옥과 같은 곳, 이게 베데스다인데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왜 38년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왜 그곳에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 사회 베데스다에서 1등 중심 사회에서 가장 낙오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라고 대답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이 낫지 못한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혼자 이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서 자기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요. 주여라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주여는 원어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님이 그 앞에 오셔서 답을 갖고 오셨는데 그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답을 앞에 놓고도 엉뚱한 답, 선생님 나를 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 물에만 넣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생각하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오직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온통 생각이 쏠려 있습니다. 심지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아니 주님이 누구시기에 38년간 낫지 못하게 된 이 병을 낫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반응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부활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서 기적과 같이 153마리의 기적을 건져 올렸을 때 감사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기적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꿉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마저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이런 모든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죄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의 죄. 이게 38년 된 병자의 죄입니다. 무지의 죄, 무엇을 몰랐을까요? 미신을 신앙으로 붙잡고 사는 무지, 이런 죄. 두 번째, 경쟁의 시스템,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꾸려거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무지의 죄. 또한 주님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죄. 이것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의 죄는 그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도 해요. 그냥 교회만 오고 교회에 와서 우리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도 무지의 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밝히라고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눈 감고 안주하며 조금 더 그들보다 나아지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도 무지의 죄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도 무지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처방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여기를 벗어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처방이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이 쓴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나비와 창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은 젊어서 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 자기가 입원한 방 옆에가 영안실이었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결핵에 걸려서 그 당시에 의학 수준으로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옆에서 시체를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이 내 곁에 왔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병실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나비를 보니까 훨훨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저 나비처럼 나도 날고 싶어요. 근데 나비가 병실에 들어와서 사는 게 못내 안타까워서 그 나비를 잡아서 저 병실 자연 속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나비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녀요. 왜 도망 다닐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나는 저 나비에게 진짜 자유를 주려고 쫓아다닌 건데 그 나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다고 착각하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도망만 다니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구속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 자유함의 세계를 보내시려는데 우리는 그것이 잠깐의 구속,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자유, 내가 선택한 자유는 결국 저 광활한 자유로 나가지 못하고 이 병실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세상,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죽인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의 눈의 시야로는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베데스다의 시스템이고 경쟁과 지옥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시스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베데스다의 신앙이라는 결국 남들보다 더 한 발짝만 더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저 사람보다만 낫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보다만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보다만 능력 있게 해 주시고 이 일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서만 신앙을 찾는다면 그것도 신앙이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를 도와서 물에 빨리 돌아가도록 도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벗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털고 나가라. 이 자리는 아무리 네가 앞서간다 한들 그것은 해결책도 아니고 그 속은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갑니다. 저 산 좋고 물 좋은 데 갔더니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낚시질을 너무 잘해서 물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사업에 마음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 낚시꾼한테 나랑 동업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낚시꾼이 왜 당신하고 동업하냐 그랬더니 내가 물고기를 잘 팔 수 있다. 물고기를 잘 팔면 뭐가 얻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돈을 많이 벌면 뭘 할 수 있느냐?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와서 낚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난 지금 낚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스운우하지만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애쓰고 경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고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세계에서 1등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일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꽃구경을 하고 이 모든 것들, 일상의 행복,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후회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8절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왕 대신 주님, 그분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우리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라. 오늘 이렇게 38년 된 환자는 병에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은 야, 어떻게 해서 38년 된 이 고질병을 낫게 했냐, 참 축하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나았느냐, 왜 하필 안식일에 나았느냐, 누가 너를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결국에 사회, 체제, 법, 틀, 율법, 구조, 베데스다 시스템이 또 작동하고 있는 곳에 그는 나아가죠. 사탄이 만든 질서입니다. 주님의 질서는 지옥과 같은 38년 된 그곳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 그것을 통해서 참 자유, 이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베데스다의 1등 되는 시스템을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낙오되고 정말 볼품없고 길을 알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탈출시키는 도피성, 주님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질서는 여전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천국의 연습장이 돼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강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전부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사랑을 받고 참 질서를 누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요, 지역사회 돕기 아이디어를 짜다가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것들 나누는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요. 슈퍼에 가면 1+1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사려고 했는데 하나 더 물어주는 것,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교회로 갖다 주시면 그런 물품함을 좀 만들어서 멀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 중에 하나는 고아원 사역을 하려고 해요. 가까운 곳에 찾아보니까 한 30여 명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저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고기도 구워주는 작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그 고아원 원장님이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체육 활동이 필요하대요. 근데 거기는 마당이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저희 교회는 마침 하나님께서 체육관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일에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질서 속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앞으로 가는 질서도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주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경쟁사회 속에서 도태됐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의 회복보다 율법,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1등만 쫓는 사회, 경쟁에서 가장 도태된 38년 된 꼴찌 나고자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의 질서 속으로 끌어내셨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외로움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다고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영국도 고독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이런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혼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도와주는 장관직이겠죠. 한국은요,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따라가려고 해요. 또 최근에 IMF 때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350만 명이 참여해서 6년 만에 졸업해야 될 것을 3년으로 당겨서 졸업했는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IMF의 구제금융 받고 있던 나라들이 해봤는데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예요. 역동적인 나라인데 역동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냐? 세상의 질서 속으로 더 이상 더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주님의 질서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이제는 경쟁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경쟁도 필요하지만 경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 정도는 함께하는 곳,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새로운 질서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신앙이란 미신을 타파하고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이 무지의 죄를 깨고 마음의 지옥을 벗고 천국을 소유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참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